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배의 형태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1번이 뭡니까? 종교인의 예배, 교인의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자의 예배예요. 거듭나 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좀 불온전한 반쪽짜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성도 예배, 성령님과 함께 거듭나고 예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거듭난 자들의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예배의 모형은 구약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드렸던 성막 제사를 통해서 모형도 찾아볼 수 있고 예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 4, 5, 6절, 7절까지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8절, 9절로 봅니다. 8절, 9절.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성막이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한 성막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인데 왜 성막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이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4절로 봅니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막에서 다시 한번 하늘 지성소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제사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짐으로, 산제사로 드려짐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막 제사를 통해서 현대 예배의 모형과 예표를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펼쳤으니까 9장을 봅니다. 9장. 자, 1절로부터 5절. 자, 1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좀 보고 가면요,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성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보세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성막 문 밖이 있죠. 그죠? 예. 문 밖이 있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성막들 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성소, 즉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냥 눈으로 보는 거니까 금방 구분이 되죠. 네. 다시 한번, 성막 문 밖이 있고, 두 번째, 자, 들어오면은 성막 뜰 안에, 예, 뜰 안이 있고, 세 번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 강대상 여기는 지성소로 예표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막 뜰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것이에요. 명확히 구분되죠? 그런데, 자,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자,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 만나 항아리, 만나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첫 번째로 보면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세 번째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제사는 종교인의 예배에 해당되는, 예, 그런 종교인의 제사가 있는데 성막 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네. 이 제사는 이를테면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번제 과정을 성막 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관람합니다. 아,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의미에서 성막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중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촥 찢어지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 돌아가실 때. 그렇다면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막 되시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율례와 율법을 지켰던 대제사장이 친구 제사장들과 앉아서 밤새도록 율법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들, 나는 1년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모든 예법을 다 지키고 준비되었네. 내일 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불경하게 여기면 오늘이 마지막이니, 예, 그러면서 밤을 새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모든 대제사장의 의복을 정제하고 금향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들을 담고 향을 피워서 성막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요. 네, 예배가 그런 것이. 어떤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기어서 올라오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고 살짝 수달피 하나하나로 된 휘장을 들고 이 금양로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엎드려 있다가, 왜 엎드려 있어요? 향의 연기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기어서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붉은 실을 꼬아가지고 발에다 묶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막 밖에서 잡아 당깁니다. 울면서. 1년간 큰일 난 거예요. 속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겸손과 경외함, 여호와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결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드시 붉은 줄을 다리에 묶었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밖에 구원의 징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속죄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는 자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이렇게 문 밖에서 보는 종교인의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일주일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보고서를 들고 들어와서 주님께 검사 받고 상 받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패턴들이, 어차피 일주일을 사는데 신앙의 패턴들이 축복의 형태로 바뀌면 여러분 복이지요. 복 중에 복이죠.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단 종교인의 제사를 보면요, 종교인의 예배는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예배를 보는 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방청꾼으로 관람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예배를 향한 한국 교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그것도 제 시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늙음악하게 나와서 담임 목사님 눈 마주치기 직전에 설교 시작되기 전에 앉았다가 그러고 갑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까봐. 큰일이야. 이미 그 순간에 그 마음 상태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이미 큰일은 난 것이에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와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 묵가하고 간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적 예배만 참석해보고 쉽게 얘기하면 방송국에 놀러 간 것처럼 방청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마음 아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했지만 신자의 제사예요. 신자의 예배. 성막 뜰 안에 들어오죠. 성막 뜰 안에. 자, 뜰 안에 들어왔어요. 이 제사는 일단 거듭난 신자가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배는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 구원을 받고, 자, 여기 보면 앞에 네모난 게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양들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동그란 게 하나 있죠. 이게 무슨 항아리 같이 생겼죠. 그죠? 금항아리 같이. 이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자범죄를 자백함으로 씻음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영은 거듭났어요. 새로운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혼이 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멋대로인 것이요, 때로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신자가 드리는
종교 습관적인 예배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제사, 성도의 예배예요. 자, 이 제사야말로 영이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아가 완전히 와장창 깨어졌어요. 네. 니고데모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듭나는 순간이 혼이 깨어졌어요. 마음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찹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가 드리는 산제사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내 혼 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의 떡을 먹고 교제하고 등대 앞에서, 즉 촛대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 앞에 나가서 전 세계, 향단 앞에 나가는 이유는요, 전 세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향연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에요, 여러분. 연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예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연기가 근데 빨리 올라갑니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추우시면 하나는 틀어놓으시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나님께 계속 상달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인생을 넘어서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 응답이란 이런 거예요.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러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직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어떡하죠? 요 단계를 좀 넘어서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하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기도한 것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미리 알아서 응답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훗날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고하고 돌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빌기를 다하며, 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민족도 한 뿌리라고,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하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의로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괴로우면 내 괴로움이 더 증폭되는 것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또 다른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내 자식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되었던 영의 족속들이 그대로 나의 일을 하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5,0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이 한민족과
너무 잘 맞아요. 그 뿌리 자체가 다 같은 하나인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나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는 사람들이, 그게 복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은 적어도 마귀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를 고발해야 내가 살고, 네?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나안의 복지의 혜택이, 그 천국의 온유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훗날에 여러분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한 이들과 함께 하나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도 아담 혼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문화 유임을 하고 문화 사회를 만들고 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했던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요,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생활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즉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산영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주여, 내가 먼저 깨어져야, 주여, 내가 먼저 죽어져야. 자, 산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교회나 성전에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요. 조각조각 쪼개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휘장은 수달피 한 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여서 성막휘장 전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수달피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한 분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달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엮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절실한 성도의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보여주죠.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깨어져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이 나라 한민족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여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무엇을 한탄하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 영향력을 다했다고 하는 한국교회에 깨어날저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기독교인이 되세요. 이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뒤에 한 줄 더 쓰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빠지면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네.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요, 인간들은 조금만 무엇이 해결되고 세상적인 것이 해결되면 교만해져서 마귀가 찾아오면 그 미혹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먼저 무릎 꿇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이 내가 받아서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물어보세요. 그러고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요, 겉사람 육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 영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참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 중심은요, 무엇입니까? 예배생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배 제대로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예배생활의 성공 여부는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전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즉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를 생활하느냐 못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제대로 예배 드려지는 가정 예배 드려지는 가족들, 그 가족에겐 천국이 임합니다. 가족은 작은 천국인 것이에요. 아울러서 신앙생활이 살아나야만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장 복된 인생을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조언해 주세요. 예배 생활을 회복할 자다. 신령으로 예배 드릴 자다.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다. 그래야 그 인생이 올바로 살아야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요셉 정도 돼야 됩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용서하는 마음도 풍부하고, 그의 곳간에는 차고 넘치고, 자식들의 복이 넘치고, 아내에 대한 복이 넘치고, 그토록 고생하고 남의 종로로 살 때 누가 요셉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요셉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은 늘 읍절입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니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 반석 위에 온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령으로만 예배드리면 반쪽짜리고, 진정으로만 예배드려도 반쪽짜리고,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는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온전한 예배인 것이에요. 네? 반쪽짜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속사람 영은 거듭났어요. 영은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혼납니다. 혼이 안 깨어져가지고. 마음판이 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변화된 인격이 없어요. 네. 답답할 노릇이죠. 좀 충만하고 온유하고 따뜻해지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육체는 왜 그렇게 안 따라주는지요.
뭘 하려고 그러면 막 몇 시간씩 걸리고 막, 네.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너는 교회 가면서 펄펄 날아다니고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느냐 뭐 이러고. 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 1등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아주 막 죽도록 야단을 쳤어요. 아주 막 권사직에서 내려놓고 가라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교회 와서 너무 잘해서 한 40년 전 얘기에 예하예요. 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리고 과자를 좀 사가지고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너무 감사해갖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요강단지에는 오줌이 흘러 넘치기 직전이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가지고 막 그렇고 애들하고 남편이 그 삼자로 시작되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냄비는 한 달은 안 씻은 것 같고 거기에 반찬이 없어갖고 된장 말라붙은 거에다가 애들이 반찬을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중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신실해지고 좀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될까? 영은 깨어졌다고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함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도 변해야 돼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꾸 변해야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100점 만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0점이 커트라이면 49.5라도 되어갖고 50점은 돼야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동안 그렇게 잘한 권사를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야단쳤어요. 네? 그래서 오죽 답답하니까 목사님하고 교회 사모님하고 다 데려가서 그 집안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예배가 되고 생활 신앙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만 드리는 보론자는 예배를 우리는 반쪽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간단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 속사람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몸에서 자꾸 질병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치유의 영이 다가오면 빨리 느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성숙하면 이상한 장소에 가면 자꾸 아픕니다. 그리고 자꾸 알아요. 이상하다? 이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조금 요거 전의 단계가 부흥회니까 알려드리죠.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는 단계가 있어. 이때는 근식도 좀 더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단계를 빨리 넘어요. 성령님 빨리 저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 직전의 사람들이 자주 저를 찾아오죠.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배가 땡겨요. 어저께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았어요. 마이크 잡고 2시간 동안 혼자서 놀았어요. 왜?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기 자아의 욕구를 눌러놨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기회가 왔다 막 이러면서. 스프링처럼 탁 튀어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고 깨어져갖고 그 삶 자체를 그냥 누리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팔 안에 있는 우리 자식들인데 팔이 빠져도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사고는 여러분이 치고 담임 목사님 팔은 빠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또 성장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특하기도 한 거죠. 기특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친구도 하지 마세요.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즉 여러분 보고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고 감히 어디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입을 그렇게 경망하게 올리면서 복받기를 바라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한국 사회, 한국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져서 전도하다가 너 같은 인생 좀 만나봐라. 그렇게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과 생활이 변화된 성도로서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한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요,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온전한 예배는 됩니다. 온쪽짜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생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가 펼쳐져 있죠. 네, 15절로부터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봐.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사야 58장. 자, 4로 되어 있죠. 58장. 자,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로부터 9절이에요. 자, 진국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읽어도 됩니다. 집에 가서 더 읽으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금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 예배 한 번이,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마른 사슴같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도 참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상이 끊겨져 나가요. 여러분 안에서 치유가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제물이 살아있으면, 즉 양이 살아있으면 제사는 죽은 제사가 됩니다. 반대로 양이 죽어야 돼요. 제물이 죽어서 희생이 되면 제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양들이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껍질이 벗겨질까요? 레위기 1장을 펼쳐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 3절 보세요. 3절. 자, 3절로부터 9절까지.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흡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내 자아가 죽으면 예배는 산 예배가 됩니다. 지금 레위기 1장 3절로 9절을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3장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표현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자, 골로새 3장 5절로부터 10절. 5절로부터 10절. 자, 찾으셨죠? 자,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생겨나면 하나 되는 것이 결속이 깨어집니다. 영의 결속이 깨어져요. 뭐냐? 욕심이에요. 탄심, 우상숭배. 그 새로운 탄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소망과 탄심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네? 탄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깨어져요. 하나 되는 걸 회파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 사람의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사라져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록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욕심이에요. 하와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것 때문에 함께 되는 것이 무너질 때가 바로 그 속에 탄심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 창조성, 창의력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데 요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탐욕의 영들이 예수 피곤처럼 떠나갈자다. 그래서 여러분 반쪽짜리 예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유일한 해결책은요. 욕심이 깨어져야 돼. 탄심이 깨어져야 돼.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혼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야 돼. 와장창 깨어 거듭나고 거듭날 줄
거듭날지어다.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내 자 혼이 깨어져서 죽고 예수로 충만해야 돼. 즉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요, 실생활의 몸 전체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자, 12장 1절. 눈치껏 찾으세요. 네. 로마서 12장 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예배가 무엇으로 드려진다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요. 산제사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산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까지요, 아는데도 실천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의 본질을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귀한 시간 동안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의 복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단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 이번에 제대로 모든 걸 다 알고 1년 365일 예배 때문에 시험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2장 10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죠, 이거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중에 이걸 다 외우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도 늘 두 눈은 저에게 향해 있고 강대상에 향해 있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는 것도 조금 빨리 적고 그리고 체크하고 못 적으면은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20번 들으면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복음이 확증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때 돼서는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와요, 여러분. 옵니다.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각종적인 은사가 내리기 시작해요. 감당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에 점점 접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주님에게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네, 이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마음의 문은요, 특징이 있어요. 밖에서 땡기는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네. 요한에슬레가 이 구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뚝뚝 두들기면 여러분이 열어줘야 돼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생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막 문을 계속 두들기는데도 네. 문을 안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문 밖에 홀대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복은 또 예수님에게 달라 그래요. 해결책은 예수님에게 달라 그래요. 이런 생활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생활 전체가 다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생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앙이고 산제사이고 산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생활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생활신앙이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천국에 가도 우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울러 종교생활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진실로 명심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게 내 탓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아내가 변화되지 않은 건 내 탓이다. 내 자식들이 변화되지 않은 게 내 탓이다. 이때 이 타임에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안 죽는데 장발장을 핍박하던 인간은 나중에 네? 자살해요. 왜 자살합니까? 때리던 채찍으로 막 때리던 네? 제복을 입고 막 두들겨 패던 그렇게 잘난 인간은 자살합니다. 왜냐? 율법주의자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장발장은 처음부터 그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눈으로 살려달라고 예수의 손을 붙잡으니까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니까 나중에 복되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생활신앙, 생활예배, 정말 생활신앙이 생활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네? 생활신앙이 되고 생활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 증세가 막 나타나죠. 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을 따라서 연해주 쪽으로 올라가고 연해주를 넘어서 갖고 실크로를 따라서 가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늘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예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길입니다. 우린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케 되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과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안에 새로운
참된 예배, 초대교회처럼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대개혁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부터 1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예배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개혁할 때 맡겨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는 이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양심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태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새로운 예배의 혁명, 새로운 예배의 혁신, 새로운 예배의 개혁이 이 나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여 모였어요. 100년 만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무대도 만들고 막 엄청난 찬양단들도 있고 막 주차하시는 분들이 막 한국에서 좀 이름 있다는 목사님들 모셔놓고 막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개혁부터 예배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나라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나라예요. 모세가 3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한 것은 산에 와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나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는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나가려고 하느냐. 네? 산에 가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물주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집안에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각자를 질문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다시 이깁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속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은 속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잡아서 예수님 발등상 안에 던져버립니다.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과 형통과 장수로 가득한 여러분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될저다. 그래서 죽은 종교의식과 죽은 예배를 탈피하고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여러분은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인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 즉 내 혼 속에 왕으로 모셔드리면, 자,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진리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성령님. 네, 늘 이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밴드의 말씀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배 복음의 표준 교과서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고 영화롭게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쁨의 손을 얹으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곧 영과 진리의 예배, 예배 복음인 것이에요. 예배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니까, 예배 교과서를 만났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누구처럼? 아벨처럼. 누구처럼? 아벨처럼. 그냥 죽음이 다가와도 예배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처럼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드려진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자다. 그래서 주여, 여러분 전체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한국교회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지구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들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은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로 얹힙니다. 아멘.